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교사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사의 사명을 주신 것, 교사로 부르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셨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온전히 감당해낼 만한 능력과 지혜를 가진 자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 사명과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힘도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부족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도우십니다. 자,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언급한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옳지 않은 거고요.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옳지 않은 자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은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자, 이것을 부탁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과 바울의 동력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요청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과 바울의 동력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 바울과 같은 능력이 있는 사도가 말이죠. 아주 바울의 능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가 어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을까요? 편지 글이다 보니까 인사치레로 편지를 쓰다 보면 우리 그렇게 때로는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도 없지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바울이 그런 마음에서 인사치레로 한번 의미 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인사치레로 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한 겁니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고
없어서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울의 이 말을 볼 때 기도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헌신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결코 간과해서 안 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헌신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기도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못한 자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교회를 핍박한 자였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신실한 집사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선 인물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바울은 그렇게 또 뛰어난 인격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용서할 줄을 몰랐던 인물이죠. 마가라는 요한과 함께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 선교 여행이 참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힘든 환경을 마가 요한은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선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 요한은 선교 중도에 돌아가 버립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이 일로 선교팀들이 마음이 좀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선교도 안 그래도 힘이 든데 한 팀으로 가다가 한 사람 빠져버리니까 나도 가버릴까 하는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좀 흐트러졌어요. 힘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마가 요한이 용서되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중도에 포기하다니, 선교가 참 중요한 일인데 중도에 포기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 빠지게 하다니, 그래서 바울은 다시는 마가 요한과 함께 사역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이런 마가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나바가 바울에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다가 또 중간에 포기해서 되돌아가 버리면 또 힘들어지는데 어찌 그렇게 힘든 일을 또 경험한단 말인가? 그럴 수 없다면서 거부하게 되죠. 바나바가 몇 번이나 권했지만 결국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투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바울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고자 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꾼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인물이 바울입니다. 이런 죄를 바울은 용서받고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서 선교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라는 인물이죠. 허물 많고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어요. 이렇게 부족한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교회에 엄청난 아픔을 주었던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크게 쓰임 받는 존재가 되었을까? 바울이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공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바울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가르친 성도들에게도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교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았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수많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공급받아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래서 부족했던 바울이 온전한 헌신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1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부탁합니다. 여기 우리는 바울과 또 바울의 동력자들입니다. 바울과 바울의 동력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우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로 부탁한 것은 바울과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필요한 은사를 공급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사는 바울과 바울의 동력자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을 감당함에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런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에게서 공급받아야 부족한 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은사, 즉 힘과 능력과 지혜가 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주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바울의 사역은 그 기도의 힘으로 감당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바울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은사를 공급받았기에 바울은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회에 아픔을 주는 행동을 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 자신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바울과 바울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과 바울의 동력자들에게 은사가 임했고 부족했던 이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았던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간구함으로 도우라. 왜?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11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11절 상반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그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이유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로 은사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개역개정 성경은 11절 하반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에서 그 문맥을 고려해서 살펴본다면 우리를 위하여라기보다는 우리 때문에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헬라어 우리를 위하여는 히페로 헤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히페로 헤몬은 우리를 위하여라고도 번역해 볼 수가 있고 우리 때문에라고도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가장 어울리는 표현을 찾아본다면 우리 때문에 감사하도록 하는 표현이 더 옳습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 때문에 바울과 바울 일행이 성도들의 기도로 은사를 받고 그 은사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구원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기도로 도우라라고 부탁한 겁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임한 은사 때문이고, 이 은사는 많은 성도들을 예수 믿게 만들었고, 예수 믿게 된 이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바울 일행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도는 바울과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만든 출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온전한 헌신자가 되려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지혜를 하나님에게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헌신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래서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헌신의 출발입니다. 기도는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겁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부탁한 바울 자신 역시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 없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바울이 기도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가르친 바울이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에게 은사를 공급받아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시간 관리를 잘못하게 만들어서 시간에 쫓겨서 기도하지 못하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피곤하니 오늘은 좀 쉬라고 유혹합니다. 때로는 상한 감정을 부추겨서 그런 상한 감정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겠니?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때로는 너무 바쁜 생활로 기도하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부족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사의 사명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부족한 존재잖아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존재가 아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지함으로 사명 감당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앞에 서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셨습니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셨습니까?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셨습니까? 사는 것이 바빠서 기도를 쉬지는 않았는지요? 피곤하다고 기도를 쉬지는 않았는지요? 감정이 상했다고 기도를 쉬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말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과거에 했던 거 기억을 떠올리며 대충 보고 아이들 앞에 서진 않았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었다면 부족한 우리들은 아이들의 영혼을 위한 교사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함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교사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 없이 아무리 준비해봤자,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육적인 열심, 준비, 그것까지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사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함에 필요한 은사를 공급받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중보 기도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사인데, 내가 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는데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기도로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즘 아이들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아이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자라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은사를 받아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들었던 그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기도를 요청한다라고 바울이 말했던 겁니다. 영라이프라는 청소년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1939년에 짐 레이번이라는 젊은 신학생에 의해서 시작된 선교 단체인데요. 수많은 청소년들을 지금 주께로 인도하고 있고, 또 이것이 세계적으로 뻗어 있는 세계적인 청소년 선교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프레지어라는 할머니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젠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 교회에서 몸으로도 그렇게 참 섬기지는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게 뭔가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하면 사명을 감당할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도를 구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고등학교 앞에 살고 있었습니다. 텍사스주에 게인스빌이라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정문 앞에 프리지 할머니 집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루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번뜩 든 생각이,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겠구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품으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라고 알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프레지어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그 동네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할머니 5분이 알고 5분이 똘똘 뭉쳐서 총 6명이 모여서 월요일 아침마다 모여서 그 학교 학생들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순전히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중보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도하면서 점점 그 기도의 지인이 넓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학교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미국에 있는 전 고등학생들을 품고 기도해라, 그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라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에게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6명의 할머니들이 미국 땅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때 짐 레이번이라는 젊은 신학생이 이 할머니의 기도의 모임을 알고서 이 신학생이 그 모임에 동참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청소년 선교 단체인 영 라이프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죠. 할머니들이 기도했고, 이 기도는 할머니들에게 미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이 기도는 짐 레이번으로 하여금 영 라이프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었던 것이죠. 보세요. 할머니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머니들이 주님의 마음이 아픈 모습으로 어떤 헌신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계신 분들이었지만, 기도를 시작했을 때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전 미국의 고등학생들을 품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고, 기도하니까 세계적인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수많은 젊은 청소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일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헌신은요,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자리에 가 있어야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론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우리 함께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연세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근데 그 일꾼이 제대로 헌신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헌신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이렇게 할 때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가 되어지는 거죠.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10대든 20대든 30대든 50대든 70대든 80대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다면,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구하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셔서 기도로서 하나님 인도를 구하고 사명 잘 감당하시고, 교사들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교사의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셔서 기도로 은사를 공급받아 하나님께 주신 교사의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교사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교사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현재 위치에서,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헌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가 헌신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기도함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오니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지금은 헌신할 때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은 직장을 준비해야 할 때이고, 나는 지금은 가정을 준비해야 할 때이고, 나는 지금은 직장에서 진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이고, 이렇게 핑계댄다면 아무도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생각 다 내려놓고 현재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고 그 사명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건데, 이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현재의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헌신해야 할지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헌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